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달 전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봉제산을 다녀오는데 앞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제 남자아이가 80세쯤 된 할머니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그 아이의 이 백팩을 들고 힘들게 좀 힘겹게 걸어가세요. 아이는 빈손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다가갔어요. 예쁜 아들 할머니와 함께 학교 가는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말을 하더라고요. 땡땡이구나. 그런데 땡땡이 가방을 할머니가 들고 가시네. 할머니가 힘드실 것 같은데 자기 가방은 땡땡이가 직접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애가 좀 당황해 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할머니한테 가방을 달래서 자기가 들쳐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착해라. 땡땡이 정말 착하네.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 후에 한 2번 정도 또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가고 있고 애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가서 이제 얘야 그러면서 이제 반갑다 그러면서 오늘도 할머니가 가방 들고 가시네. 그랬더니 또 이제 자기가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쭉 못 만났는데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똑같은 상황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 가방을 들고 또 할머니 손가방도 드시고 아주 힘겹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죠. 뒤에서 그랬어요. 착한 아들 오랜만이네.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저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얼른 할머니한테 가서 자기 가방을 달래서 매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아이가 자기 가방만 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손가방도 막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건 할머니가 들고 갈게. 이건 할머니가 들고 갈 수 있어. 그러는데도 애가 막무가내 막 할머니한테 달래가지고 기어코 뺏어서 자기가 그 할머니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했지만 전 그 아이가 너무나 기특했어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리고 그 아이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하는 말을 귀찮은 잔소리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옳은 말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 아이의 분별력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맛있는 과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애 주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서 이제 못 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진실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소리도 있고요.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죠. 사랑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혼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진정 믿을 이는 누구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는 누구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옳은 사람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사람을 옳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칭송합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는요, 보는 사람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죠. 어디까지가 진정한 사랑이요, 어디까지가 불륜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의로운 삶이고 어디까지가 불의인 삶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조직 폭력배가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미화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불륜인데 참으로 눈물겨운 진실한 사랑인 것 같고 아름다운 로맨스적인 그런 사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헷갈려요.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21세기를 일컬어서 소위 Age of Spirituality,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와는 너무나도 어찌 보면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사람들 관심이 많아졌는데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영성이라는 말, 심지어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파, 그 구원파의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기독교 복음, 이런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갔는데 실상은 구원파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금은 아니죠. 베스트셀러가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노래라고 해서 모두가 찬양은 아니죠. 예? 이 말 꼭 그대로예요. 철저한 성경적 보수주의자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제냐면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겉포장에 쉽게 현혹되죠. 속의 내용은 어떻든지 겉포장이 멋있고 잘 돼 있으면 저거 맛있겠다, 저거 좋겠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고 사요. 예.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마치 그것이 최고의 책인 양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없이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죠. 지금 보시는 저 책인데요. 그 저자인 조엘 오스틴, 또 긍정적인 생각이 주는 기쁨의 저자인 조이스 마이어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왜곡된 복음의 위험성은 강구한 채 단지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열광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이고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고 해서 안심해요. 그러나 과연 그렇듯 화려한 겉포장만 보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소위 어떤 사람이 하는 영적인 발언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과연 그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인가? 아니면 거짓 영으로부터 온 말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2013년은요, 우리나라에 반기독교적 영성의 쓰나미가 몰려온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해 2013년 10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WCC는요,
7년 혹은 8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데요. 현재 세계 148개국의 교회 협의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이보다 앞선 지난 1991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제7회 WCC 총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아주 매우 영적이고 은혜가 물씬 풍기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식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순서가 있었어요. 이 순서를 맡은 사람이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의 조직신학교인 교수인 정현경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정 교수는 자기 순서가 되자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하얀 소복을 입고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향불을 피워놓고 무당이 귀신들을 부르는 초혼제를 행했어요. 정 교수는 그 초혼제를 행하면서 많은 영들을 불러냈는데요. 어떤 영들을 불러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인 하갈의 여종, 다윗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영, 사사 입다의 딸, 그 딸도 억울하게 죽었죠. 그 딸의 영, 잔다르크의 영, 원폭 실험 지대에서 녹아버린 어린아이들의 영, 인간의 탐욕으로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착취된 땅과 공기와 물의 영 등 20여 가지의 한 맺힌 영혼들을 예수의 영과 더불어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초혼문을 적은 창호지를 저렇게 불에 태워서 하늘에 보냈습니다. 전 무당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는 무당적인 춤과 초혼제로 귀신들, 이 한 맺힌 죽은 영들, 동식물의 영들, 땅, 공기, 물과 같은 자연의 영들을 성령과 함께 불러들인 후에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천가르기 한풀이로 강연을 마쳤어요.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지 못한 무속신앙적 혼합주의 신앙을 드러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수천 명의 세계 교회 대표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악령들과 혼동하고 혼합주의적인 의식과 강연을 하는데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무감각과 무분별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난 2013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WCC 총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개막식 날인 10월 30일에 WCC는 6.25 때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의 혼령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세계교회 대표들이 모인 장소에서 재 속에서 뒹굴며 머리와 몸에 재를 뿌리고 울면서 억울한 영혼들을 달래는 진혼제 퍼포먼스를 벌인 거죠. 그리고 WCC의 8개 지역 대표들은 각기 각 지역의 울부짖음과 그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남아프리카 민요국 선율인 센제니아에 맞추어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WCC 부산 총회를 유치한 상임 대회장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WCC 부산 총회가 열리기 전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WCC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지 않으며 결코 동성애를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작 부산 총회가 열리고 나니 거기에서는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전부 이웃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불교, 불교, 대종교, 이슬람교 등등 각 종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제약할 수 없다. 아주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말 뜻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이중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종교이든 진실하게 믿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종교다원주의죠. 이처럼 WCC 신학은 타종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 이를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비성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WCC의 대표격인 울라프 총무는요, 이런 말을 해요.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아주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지지하면 지지하는 거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지,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애매한 말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이 부산총회에서는 동성애 부스를 저렇게 설치를 해서 동성애를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WCC에 참석한 해외 기독교 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이 한국 동성애 인권 단체들과 함께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체예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은 이 WCC, World Council of Church, 이 말뜻이 세계 교회 협의회거든요. 세계 교회 협의회,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아주 좋은 모임인가 보다. 그래요. 또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해서 이런 허울 좋은 말에 현혹이 돼서 이 WCC를 열렬히 환호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2013년이 우리나라의 반기독교적 영적 쓰나미가 몰려온 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반기독교적인 영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소위 교회 대표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한 바로 그 2013년 그 해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성의 쓰나미가 몰려온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영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거짓된 영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이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지 2000년 전에 쾌쾌 묵은 골동품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영분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필요한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했다라면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서 영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한 바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적과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면서 그것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이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무리 이적과 기사, 기적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나를 따르라 또는 다른 신을 따르라 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 영이요 거짓 선지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비슷한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적을 행하고 멋진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경을 인용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멋진 설교를 하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선행을 행한다는 이유로 혹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사탄의 하수인된 거짓 선지자들도 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로 향하게 해요. 그 다른 것들이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행복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다른 어떤 우상, 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과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파되어지는 말,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해서 그것을 그럴듯하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이 과연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가, 그 말이 과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예. 이 세상에는 복음을 위장한 인간의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교회로 향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해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는 정작 설교 시간 내내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지식과 감성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뇌리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멋있어, 이것만 남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고집할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교회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사람들은 복음을 밀쳐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마시고 과연 그의 말이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가, 바르게 인도하는가, 그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지혜이고 그런 영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영분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어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분별의 기준이 뭔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죄 없는 완전한 생애였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죽음이며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장차 이
땅의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미국의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그 미국에 권위 있는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마나 리서치 그룹의 웹페이지에 보면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 교단 목사 7,4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51%의 감리교 목사들, 35%의 장로교 목사들, 30%의 성공회 목사들, 그리고 33%의 침례교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87%의 감리교 목사들은 아니다. 성경은 틀린 것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성공회 목사는 95%가, 장로교 목사들은 82%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즉 그들은 성경을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매주 설교를 한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워낙 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이 깊게 또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합신교단을 비롯해서 합동측 총신교단 또 고신교단 등 많은 우리 기독교 교단들이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님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목사님들에 대해서 대체로는 안심하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뭐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도 갈수록 이제 좀 이상한 신학이 들어오고 그런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믿음에는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따라서 아무리 그럴듯하고 교훈적이고 멋진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으로부터 온 설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CNN의 유명한 토크쇼인 레리 킹 쇼에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 손님으로 여러 종파의 리더들을 한 사람씩 초대를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로는 그 유명한 그 성경적 보수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초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부, 유대교 랍비, 이슬람교의 이맘 등 각 종교, 종파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초대가 됐어요. 사회자인 레리 킹이 먼저 존 메가더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존 메가더 씨,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자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답변을 해요. 사람은 죽으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 천국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영원한 곳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레리 킹이 다시 물어요. 그건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다른 종파의 그 리더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종파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소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게 말장난일 뿐이에요. 그 신부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보다 그저 사람들의 생각에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것을 그냥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신부가 그렇게 말하자 유대교 랍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좀 많이 나빴었는데 신부님 말을 들으니까 무척 기쁘네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도처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면 다들 이상하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분위기를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좋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답지 않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추켜 세웁니다. 이렇게 편협하지 않은 기독교인을 만나서 기쁘다고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칭찬에 어깨가 좀 으쓱해져요. 나는 그래도 좀 더 더 열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 5절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앞서 2,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구분했던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 참된 신앙의 특징은 신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강조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제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런가? 이거 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행원들이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5만 원짜리 지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미국 은행에서는요, 노랑 형광펜 같은 것으로 뭐 100불짜리, 이게 아주 큰 돈이죠, 쫙 이렇게 거봅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은행 직원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하도록 가르치냐면 은행 직원들을 모아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때 진짜 돈의 특징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진짜 돈은 만져보면 이런 감촉이 있고 진짜 돈은 여기가 이런 특징이 있고 진짜 돈의 특징만을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짜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너무나 확고히 아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인 것으로 금방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써만 얻어집니다. 누구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맨날 뭐 영 분별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서 이런데 저런데 쫓아다녀봤자 말짱 헛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데 쫓아다녀봤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세상의 그 무엇도 영적 분별력을 갖춘 우리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세운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것만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즉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쩌지? 설령 분별한다 해도 과연 내가 그런 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이긴대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생각하고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에 군사를 보내서 그 군대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삥 둘러싸고 포위합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자 엘리사의 시종이 그것을 보고 벌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시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엘리사 시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고 천사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은 우리 자신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 사탄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이기신 악한 자 사탄,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각종 이단과 사이비, 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번영의 복음, 성공주의, 고난 없는 기독교, 인권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동성애 옹호와 지지 등 비성경적인 영성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상들이 떠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왜곡된 거짓 정보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진리를 등지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들이 참으로 사악한 것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그러면서 그 10가지를 말하면 9가지는 성경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거짓으로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 Christianity in Crisis, 위기에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행크 헤네그라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관해서 연구하는 기독교 연구소 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지적을 해요. 믿는 대로 된다는 믿음 신학은 부와 건강을 담보로 복음을 파는 사이비 기독교다. 이분은 미국에 한참 확장되고 있는 그 번영 신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됩니다. 이게 번영 신학이에요. 예? 이런 믿음 신학은 부와 건강을 담보로 복음을 파는 사이비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휘튼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더글라스 무 교수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와 건강의 복음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번영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정작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는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번영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두르데 석좌 교수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 병은 바로 예수님 결핍 장애이다. 즉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 대신 성공 그 자체를 숭배하고 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자살과 같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저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확장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정말 진짜 복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자살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그저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 커지면 장땡이라는 거죠. 네. 레너드 스윗 교수는 계속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본질적인 나를 비워내고 본질적인 나를 찾아 채우는 삶, 즉 믿는 것이 곧 삶이 되는, 즉 believe가 believe가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분별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분별력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인데요. 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 바른 분별력 있는 행동인가 아닌가, 그걸 잘 분별하면서 행해요. 네? 아무리 내가 돈이 탐욕이 나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기꺼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뭐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평소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평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다 하는데, 근데 정말 분별력이 없으니까 돈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돈 앞에서 같은 성도가 지금 뭐 상처를 받건 말건 그냥 나만 취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네? 도대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그 분별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고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바른 신앙을 세우시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것과 내가 단호히 뿌리치고 거부해야 할 것을 잘 판단해서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그 영적 전투와 도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방심하면 분별력을 잃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 기복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붙잡는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진리를 확고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영적 도전과 그 전투 앞에서 우리가 단호히 믿음으로 이 바른 분별력으로 뿌리칠 것은 뿌리치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면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그저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으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정말 새겨넣음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